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7절로 우리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시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성경 66권은 퍼즐이 짝짝 자리에 맞춰지듯이 말씀 그대로 성취돼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가면 그대로 응답돼요. 오늘 이 말씀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한 주간의 십자가의 고난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실 때 벌써 나귀 타고 입성할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준비되어 있으니까 풀어오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비됐구나. 이게 체험되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응답 없어요.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바르고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약속으로 믿어야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속으로 딱 믿는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살을 붙이고 내가 각색하고 뭐 연출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지 거기다 무슨 조미료를 첨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능력이되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는데 보세요.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 사역도 계속 말씀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는 순간 끝나요. 우리 어제 요한복음 9장 봤잖아요.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앞을 못 봐요. 이 맹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럼 성전에서 저 실로암 못까지는 저 밑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슨 계단이 있겠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그 못까지 내려가는데 약속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냥 가면 돼요. 예수님이 침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왜 더럽게 흙을 바르냐 할 필요 없어요. 벌써 알아요. 야, 저분이 누군지. 그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낮인데
밤이 곧 올 거다. 그 말씀을, 세상에 빛 되신 이분을 벌써 믿었기에 이유가 없어요. 토달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한 못으로 갔는데 나면서부터 맹인 아니에요? 포기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믿는 자마다 다 승리해요. 사도행전 3장 봐요. 베드로, 요한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어요. 안진뱅입니다. 구걸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도 뭐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에게 베드로가 다른 말 안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믿어버렸다니까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사두개파들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진짜 우리 인생에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진짜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구원이구나. 그리스도로 답는 사람은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응답받지 못하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어마어마한데 이 응답 못 받으니까 별거 아닌 거에 내 소리 내고 내 동기 가지고 내 말하고 내 주장하고 내 고집 피고 전부 내가가 들어갔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 6월절 7월 13명이 들어가서 만찬을 할 자리, 뭐 그때 당시 방들이 그렇게 큰 방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13사람이 들어갈 방을 준비하신 거 봐요. 뭐 지금 가룟 유다가 가서 뭐 호텔 어디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 보면 가룟 유다는 벌써 예수를 지금 은 30냥에 팔 계획을 다 짜놓고 있어요. 다 협약했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벌써 4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벌써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랬어요. 방도를 의논하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뭐 했어요? 언약하는지라 약속했어요. 협약했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agreed이에요. 협약했다 이 말이에요. 돈을 주기로, 돈 받기로 지금 협약했습니다. 그러면서 봐요. 6절에 보니까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지금 찾고 있어요. 이렇게 가증스러운 마음을 이미 품은 자가 6월절 만찬의 자리도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다 만내고 이상한 사람 교회에 앉아 있다니까요. 예배 드린다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에스겔서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성전 반을 측량한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말세에 에스겔서 봐요. 성전 반은 아예 측량하지도 않아요. 아예 버려버렸어요. 측량할 가치도 없어요. 성전 안을 측량하는데 늙은 자로부터 아이벤 자까지 쭉 측량하잖아요. 하나님이 내신 측량줄에 우리 기준이 이게 측량줄이 언약입니다.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이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제가 제 방에서 거울 볼 때마다 이렇게 측량줄이 있어요. 거울 가운데다. 그래 제 몸도 가운데도 비치기도 하지만 기준을 보기도 하지만은 진짜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측량줄이다.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오늘도 나의 삶의 측량줄이다. 이 기준에 맞추면 돼요. 그럼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가면 돼요.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면 돼요. 오늘 자세히 하게 보세요. 6월절 이제 무교절을 잡수시고 만찬을 잡수신 다음에 무교절 만찬이 사실은 이제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기 직전이에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성경 69약의 모든 메시지의 예언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런 상황에 오늘 6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봐요.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말씀만 했어요. 그때 말이에요.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준비할 장소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할 길을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는 거 봐요.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래요. 11절에 보니까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고 하래요. 그냥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가서 얘기해. 우리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고. 그때 보세요. 그리하면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저런 게 해서 아무나 이 언약을 깨닫는 게 언약을 받을 준비된 자가 있어요. 저는 원래 성결교단 목사예요. 성결교는 교리 자체가 예정입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예정론이 우리는 웨슬레안 신학을 했기 때문에 칼빈 신학을 비판해야 점수가 나와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전도를 깨닫고 나니까 예정론이 너무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구나. 이미 하나님이 퍼즐처럼 착착착착 맞춰서 준비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하나 깨닫고 가면 성경 봐요. 사도행전 13장에 5명이 딱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장소 가는 곳마다 고린도로 들어갔더니 프르스길라 아굴라를 준비하고 그 집이 교회가 되고, 빌립보에 요 5사람이 깨닫고 빌립보로 들어갔더니 루디아를 준비하시고 루디아의 집을 준비했어요. 집이 복음을 전하는 미션홈입니다. 데살로니가 들어갔더니 야손이 준비되어 있네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지역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룸바를 준비하시고 야손을 준비하시고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준비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구나.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언약의 사람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찾는 게 이게 신앙생활 중에 최고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방법 쓰려고 하니까 막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막 이간질해야 되고 세상이 그래요.
근데 결과는 보세요. 다 파산입니다. 그런데 좀 늦다 할지라도, 느리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언약의 사람에 맞다면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만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영안 열려서 준비된 게 보여요. 저는 사도행전 역사는 이미 준비된 역사다. 준비된 응답과 축복이 현장에 깔려 있구나. 이렇게 만찬 자리도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실 나귀 새끼도 다 준비하신 그분이 지금도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미끼로 작정된 자, 그 중에 충성된 자, 사명자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복음을 바르고 정확하게 증거할 자에게 붙여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자는 이단들이 아무리 설친다 할지라도 이단한테 안 넘어가는구나. 이단한테 빼앗기고 이단한테 끌려갈 자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대강 알고 복음하고 훈련받고 한 사람 내 길동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막 하다가 신천지한테 끌려가 가지고 심지어는 신천지 한 교구를 하는데 5천만 원 자기가 내가지고 5천만 원 교구들 모이는 그 장소 자기가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내미는 아이러니컬하게 그 딸내미는 오직 복음밖에 없다 하면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중국어를 진짜 잘해요, 그 자매가. 그런데 이거밖에 없다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엄마는 복음 대강 희미하게 알다가 신천지에 끌려가신 분도 계신데 그 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아무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예비된 자 있어요. 갈급한 자 있어요. 미끼로 작정된 자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중에 충성된 자 있어요. 그 중에 사명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모든 걸 준비된 것이 맞다면, 우리에게는 복음 가진 자가 정말 맞다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오늘도 준비된, 예비된, 미끼로 작정된,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우리에게 붙여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답 내보세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냐? 장로를 원하고 목사를 원하고 권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앞에도 장로 앞에도 권사 앞에도 한 단어가 붙어야 돼요. 전도자. 그런데 전도자는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끌어오는 건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답을 내고 답을 주는 이 시대 남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지금 남겨놓은 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비된 자 중에, 미끼로 작정된 자 중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남은 자가 또 있다니까요. 남을 자가 있다니까요. 남는 자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살다 인생을 마감하는 그 생을 마감할 때 남길 자를 제대로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중에 내 주변에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확신 가지세요. 남은 자라고. 남은 자라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낸 자요, 답을 줄 자입니다. 이 사람이 움직이는 발걸음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늘 하루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순례길을, 오늘 하루의 순례길을 이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딱 만났다. 수용하세요.
깊이 보면 그 문제 별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용하세요. 그 문제에 막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초월해 보세요. 초월해 버리세요. 대부분 말하는 거 보면 사단의 말이 더 많아요. 하나님 없는 말이 더 많아요. 그런 말에 눈 하나 깜빡할 필요 없어요. 진짜 그 말씀 딱 붙잡고 수용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말씀 붙잡으면 헛소리지만 그 말씀을 수용하라니까요. 그 말씀 붙잡고 문제를. 그런데 다 준비되어 있어요. 완전히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순례의 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그 맛을 본 자는 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상황이 더 심각한 위기 상황, 위기는 전부 기회고 위기는 전부 축복이고 위기는 전부 응답이 숨어 있어요. 아니, 위기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 움직인다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미래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연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완벽하게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준비된 축복을 본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사역에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맛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